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만나면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렇죠? 또 식사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동양 사람들이 대개 다 그렇더라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인사말이 하도 전쟁이 많고 그러니까 안녕하시느냐 그게 이제 인사예요. 하도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굿모닝, 그러죠.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죠. 좋은 아침입니다. 서양의 인사말 되게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인사를 뭐라고 하죠? 샬롬, 샬롬. 샬롬이란 말은 당신의 삶과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동일하게 해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여기 그 진도에 내려가서 계신데 그분이 그 은퇴하신 이후에 취미로 서예를 좀 하셨어요. 정말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 뭐 이렇게 전시회 나가서 이렇게 1등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가끔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당신이 쓴 글 이걸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며칠 전에 그 올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매우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 세계가 서로 화평하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는 아주 화평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도 어땠어요? 아주 화평한 사이였다. 그래서 당신은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샬롬의 세상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죄책감 때문에 그걸 가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들 둘을 낳는데 두 형제 간에 또 이게 화목하지가 않아. 화평하지가 않아.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갈등 시작돼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럼 왜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방글라데시 아주 가난한 나라죠. 근데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삽니다. 그들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가난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얻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화평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갈등, 권력을 가진 자와 지배당하는 사람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의 갈등, 노사의 갈등, 여야 갈등, 이념의 갈등, 종교 갈등, 국가 갈등, 갈등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등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4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평화를 누리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이 언약들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다 허물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 간의 원수였어요. 십자가에서 허물고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차별을 허물고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 세계 사람들을 그렇게 둘로 분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간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이방 사람들,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다 똑같이 유대인도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됐다?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우리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너와 내가. 여기서 보면 나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16절에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평안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보면 그렇죠? 이 말은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는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각자 나가요.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하나 돼요. 전에 어땠어요?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잡아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소멸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여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그리고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모두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여러분 시민은 어때요?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신분이다.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건축물이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 집에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모퉁이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렇죠?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다 하나로 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개인적으로 대하시지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변화와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그 교회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 때 가정 안에 그 가족들은, 그렇죠? 식구들은 한 그릇에서 같이 수저를 넣고 밥을 떠먹잖아요. 한 입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밥만 같이 먹는 식구가 아니라 한 가정은, 가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 교회는 뭐예요?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를 이룬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파벌과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뭐 호남이니 영남이니 교회 안에서 이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지역 때문에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교회 안에서 또 무슨 파 해가지고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너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화목하게 된,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격이 다르니 뭐가 다르니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분파하고 분리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만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가족도 마찬가지. 왜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평안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 이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과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처참하게 죽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져요, 앞으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내가 왜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에요? 환경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관계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평안, 화평, 그걸 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지 않은 그런 서로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주님이 보이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 있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안 하죠. 주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만을 생각하는 신앙. 그건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만 내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화평,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른 신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피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피하죠. 또 어때요? 누르죠.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뭐예요? 눌러. 강압적으로, 강한 말로 막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누르는 거죠. 눌려서 살죠. 그러니까 눌려있기 때문에 어때요? 조용해. 눌려있기 때문에 조용해. 그러나 그게 조용한 겁니까? 화평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래가지고 눌러서 상대방이 조용해지면 그런 갈등이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얼굴도 못 보고 서로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해가지고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신 옛날에 어른들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기도 했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인터뷰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라고 웃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뭐요?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는 깨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부부의 관계의 부부가 된 것은 이건 내가 선택해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렇게 짝을 지어주신 깰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나된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된 관계를 깨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관계야.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안 맞으면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혼하잖아요. 그죠? 싸우고 이혼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 원칙, 그 본질, 관계의 본질,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깨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관계를 깨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봐요. 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할 수 없이 마주치며 그냥 눈인사를 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때요? 벽을 꽉 치고 서로 관계를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냥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뭐 다시 악수하고 뭐 그러면서 다시 지내는데 교인들은 한번 딱 마음의 벽을 달아서 닫아버리면요 안 열려요. 갈등이라는 말이 아주 까다롭게 비얽혀가지고 풀기 어렵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어를 보니까 이 갈등이라는 영어의 단어 몇 개가 있는데 그 정말 갈등을 잘 표시했어요. discord 코드가 서로 안 맞아. 성격이 서로 안 맞아. 기질이 서로 달라. 그런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disagreement 상대방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갈등. conflict. 서로 충돌한다. 그걸 갈등이라 이렇게 표현. 근데 이 동양에서는 이 갈등이라는 말의 그 갈등이 뭐냐면 칡과 그다음에 등나무. 그렇죠? 칡과 등나무가 나무 하나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게 그렇대요. 칡은 오른쪽으로 돌고 이게 감기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긴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이렇게 엉키면서 어때요? 서로 엉켜서 꽉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르면 됩니까? 자르면 둘 다 상하잖아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푼다 이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풀어야 돼요. 성경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를 따지면 갈등을 풀 수 없어요. 화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근데 우리는 뭐야?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를 아주 기를 쓰고 따집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 앞에 서야 돼. 내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생각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사실은 중요한 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진리, 그렇죠? 진리와 거짓은 맞고 틀릴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다름, 그렇죠?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들은 그런 것은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떠나서 우리는 뭐예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것 때문에 관계를 깨버리는 이런 참 어리석은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거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겸손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더 낮게 여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존중할 수 있어요. 그 겸손, 그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온유. 온유. 그래서 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싸울 때라도 서로 말을 언성을 높이면 거칠고 안에 있는 분노, 화 이런 것들로 말이 거칠어지면 그러면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가 없다.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서로 간의 상처의 골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으로 또 용납하라 그래요.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게 용납. 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덮어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깨고 나와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의 화평함을 깨서 불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키라.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every effort 그랬어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고 서로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가족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한 몸이다. 이걸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안 맞는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또 한 몸이다. 그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담을 헐어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시고 이웃과 이웃 서로 간에 화평하게 만드신 그 화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 나를 죽이는 어려움이 있죠.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째, 내가 죽어야 된다. 첫째,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안에는 두 존재가 내 안에 삽니다. 뭐예요? 하나는 사탄.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싸워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사단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맞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다르잖아요. 화평과 사랑과 용서와 거룩과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내 안에 용서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이걸 쫓아가야 돼요. 이걸. 내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